오늘 말씀은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합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조선 중기, 그러니까 선조와 광해군 사이에, 선조대왕과 광해군 사이의 시대를 몽릉 송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적으로 전성기, 조선시대의 전성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오히려 그 후대, 지금으로부터 더 가까운 시대보다도 오히려 더 여성들에게, 특히 문학 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관대했고 처신도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때 등장한 여류 시인이 허난설원,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옥봉이라는 그런 여인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얼핏 배웠던 기억이 나면 이 여류 시인을 그 시대를 잘못 만난 비운의 천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쯤 태어났으면 완전 세상을 뒤엎을 만한 그런 그 문학적 재능이 있었는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태어난 바람에 꽃을 못 피우는 것이죠. 허난설원 같은 경우는 어엿한 사대부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옥봉이라고 하는 시인은 왕족이면서도 처녀예요. 왕족의 처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 대우를 못 받으면서 그 자신도 첩으로 시집을 가요. 그러면서 시집가는 조건이 뭐였냐면 시를 쓰지 않기로. 재능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받아들였는데, 양반이죠. 조운이라고 하는 양반인데, 그러나 부인이 너무 튀는 것을 남편 입장에서 받아들이질 못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옥봉이라는 여인이 시를 잘 쓰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이 도움을 좀 요청해요.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이 일반 사람들은 뭘 글을 쓸 줄 모르니까 상소나 이런 걸 올릴 수 없잖아요. 그걸 대신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 이옥봉이라는 여인이 글재주가 워낙 뛰어나니까 아마 사또님이 그 글을 보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죠. 근데 그만 이 여인의 이름이 높아지는 바람에 남편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나가라. 그래서 10년 만에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임진왜란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어느 날 없어졌는데 중국에서 발견이 돼요. 이 여인이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바닷가에서. 서해바다죠. 우리의 서해바다, 중국은 동해바다가 되는데 온몸을 한지, 실을 쓴 한지를 녹군으로 자기 몸을 칭칭칭 묶어서 바다에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의 내용이 그 녹군을 풀어서 보니까 기가 막힌 시가 있는 거예요. 그 시 가운데 이제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여인이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구나, 그렇게 여겨진 것이지요. 이렇게 시대를 잘못 만난 비운의 천재들이 있는 반면에 재능을 잘못 사용해서 스스로 망가뜨린 천재들도 있습니다. 뛰어난 힘을 가지고 운동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운동 같은 데다 사용하면 참 이름도 얻고 돈도 많이 벌 텐데 이걸 다른 사람을 두들겨 패는 폭력에 사용하는 바람에 재능을 꼽히지도 못하고 감옥에 간 천재도 있고요. 또 자기의 재능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재능을 포기하고 은둔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운의 천재 중에 제일 흔한 경우가 재능만 믿고 까불면서 재능에 꽃피울 노력을 하지 않는, 그래서 소멸돼가는 그런 천재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똑똑하다고만 축히 세울 것이 아니라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그에 합당한, 여기 오늘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이 있죠.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것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게 해줘야 되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어린아이 때 뛰어난 능력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 부축에 세워줍니다. 그 바람에 애가 철이 덜 들드는 상태에서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 재능이 꺾이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교회라고 보아야 되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잖아요. 그죠? 하나 되게 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 몸에 하나 머리가 있으면 팔, 다리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 이것을 힘써 합당한 행위로 힘써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교회가 성립되고 서서 세워지고 또 교회 기능을 다하고 교회로부터 오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기능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지키는 합당한 노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4장 1절이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는 20절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절만, 3장 20절만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은 교회가 원하는 것을, 또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려고 대기하시는 분 같은 그런 느낌을 성경에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3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필요하면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오늘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을 해주시려고 우리가 원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그죠? 주기도문에서 외운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행위인가? 오늘 본문은 짧지만 사도는 7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7가지 요소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의,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하시지만 정확한 내용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속성입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의 열매, 우리 안에서 열리는 열매, 그 열매가 성령께서 주신 것이냐? 라고 할 때 분석해보면 9가지 속성이 그 안에 있더라.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배와 사과는 다 특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름도 다른 것이죠. 그것처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7가지 속성이 드러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9가지 속성과 일치하기도 하고 약간 틀리기도 하고 숫자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였습니까? 2절을 보면 모든 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겸손은 뭐든지 못한다고 뒤로 빼는 것은 아니죠.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워렌 위얼스비의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퍼스트, 예수님이 첫째고 그 다음에 다른 성도가 두 번째고 내가 맨 마지막이다. 이런 자세로 자신의 가진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온유입니다. 하나하나 요소에 할 말씀들이 많지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새벽이니 간단하게 요약만 정리합니다. 그죠? 온유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시대 모세죠.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옛날 성경은 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모세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신학자들은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자신의 성품이 어떠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기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들바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라는 의미인데요. 바람은 어때요? 여름에 태풍 몰아칠 때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미국의 그 토네이도가 한바탕 휩쓸고 가는 걸 봤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힘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제해서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천하를 뒤집을 만한 그죠? 역발산 기계세, 산을 뒤집어 엎을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불행에 빠지고 힘을 가진 나도 역시 불행에 빠지겠죠. 그 힘을 잘 통제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나는 칭송을 받게 되겠죠. 바로 그러한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유익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기 위해서는 뒤에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냥 단순히 오래 참고 오래 참으라고 그랬으니까 참아야지. 오래 못 참아집니다. 집안에 손자가 한번 놀러 오면 이놈이 별짓을 다 해도 안 미워.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는데도 그냥 이뻐. 쫓아다니면서 치워도 이쁘고 똥을 싸서 찍어 먹어도 이뻐 보이고 여기저기 발라도 이뻐 보이고. 왜 그래요? 사랑 때문이잖아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너 잘났니 나 잘났니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얘기는 교회 안에 뭐가 식었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관용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이죠. 그죠? 용납하는 거. 한쪽만 용납하게 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 용납해야만 그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냐?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화입니다. 평강.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인사합니까?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평강하십니까? 평강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사람의 삶에 소중한지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멀쩡하게 지금 연애하고 그냥 가슴 부풀어서 그래야 될 20대 총각들이 폭탄 맞고 총 맞아서 전쟁에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미사일 맞아서 사지가 찢겨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농사도 못 짓고 공장도 못 돌리고 회사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오직 폭력과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불행만 있는 것이죠. 평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이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를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말을 한자와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됩니까? 노력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가지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안에 있는 겸손, 온유함,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관용, 사랑, 또 평안을 추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용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또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왜 그런 비유를 사용합니까? 머리만 있어서는 교회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누가 받아줘야 돼요? 팔, 다리가 받아줘야 됩니다. 머리도 또 입으로 먹는 것이 있고 위에서 소화시켜야만 비로소 힘을 얻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바로 그 몸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부르셔서 그런 역할을 맡겨주셨는가? 왜 어떤 사람은 팔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게 하셨는가? 성경은 한마디 딱 하십니다. 상 주시려고. 잘해서 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름을 붙여서 상 주시려고. 그렇죠? 얼마 전에 모교 출신 같은 동창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각 교단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그래도 공부를 잘 시켜준 고등학교에 돈 좀 기부를 해서 장학금 좀 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 교장을 찾아갔습니다. 저하고 같은 친구가 교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학금을 좀 주려고 하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타임 모범이 되는 학생 한두 명만 선정해 주라. 우리가 가난한 목사들이라 많이는 해줄 수 없고 이렇게 해서 한다 그랬더니 그 교장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만 원씩이라도 짧게 쪼개서 여러 명에게 줘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그 아이의 내신 성적이라나요? 거기에 기록이 된대요. 무슨 장학금 받았음. 액수에 상관없이. 어떻게든 그 아이가 뛰어나게끔 해서 대학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어른들이 아이에게 해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지혜롭게 잘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몇 푼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모으니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아이들에게 주도록 부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뭐든지 미흡하고 아직도 모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려면 아직도 먼 거리가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시는 것, 노력하라고 하시는 것, 힘쓰라고 하시는 것, 그것도 내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힘쓰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게 상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로 세상을 바꾸고 또 바꿔진 세상에서 혜택을, 은혜를 입게 하려는 것, 덕을 보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사랑의 양념을 좀 피십시오. 그래야만 오래 참을 수 있고 못난 행위들도 받아줄 수 있고 그래야만 성도 간의 평화가 유지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유지되어 나가는 것이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만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십자가를 내리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많아요. 우리가 소속된 교회들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힘쓰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또 그 선한 것의 영향력을 또 우리가 다시 받게 되겠죠. 선한 순환을 이루는 중간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꽃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이와 같은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며 이 근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되신 그런 이유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인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지체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에 힘쓰도록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오니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에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속한 교회가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이 교회가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물을 드린 손길 위에 그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항상 선한 일에 앞장서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곳이 있을 때 들어서 사용하시는 귀한 물질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교육받고 세상에 나가는 귀한 어린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름답게 새기고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끌어가는 원장님과 모든 교사들에게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